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7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다 같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느헤미야서를요 아마 직접 읽어본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요 느헤미야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성벽을 재건한 스토리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습니다. 7장 1절 한번 볼까요? 성벽이 건축되매 뭐냐? 6장까지 성벽이 재건이 건축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 중에서 성벽 재건 스토리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건 전반전의 일부분이고 이제부터가 진짜 느헤미야의 핵심 코어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요? 뭘 중요한 것이 있길래 성벽 재건은 13장 중에 6장까지 딱 끝내놓고 7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록해 놓으셨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했다. 그럼 그 뒤는 우리가 생각 안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와, 그러면 그 다음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성벽 한가운데 가득 넘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잘 풀렸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마치 뭐처럼요? 동화처럼요. 동화. 우리 동화 보면 맨 끝에 어떻게 되게 돼요?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잖아요. 결혼은 딱 울리고 결혼식 빵빠레 팍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행복만이 가득합니까?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결혼 생활이 행복만 가득하냐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얼마나 화려해요. 기가 막히죠. 요즘은 더 화려하죠. 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업체들이 다양하게 아주 감동시킬 수 있는 수많은 것들로 아주 화려하게 채색을 비춥니다. 그런 거 보면서 와, 나도 결혼하고 싶다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식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시작뿐일까요? 시작뿐이에요. 시작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에서 중요한 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죠. 결혼식은 아무것도. 요즘 그래서 지혜로운 신혼부부들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식은 아주 소소하게 축소하고 그 돈을 차라리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 사는 데 보탠다든지 자기 살림에서 저축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더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젊은 지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무조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막 여자들도 옛날처럼 평생에 한 번뿐인데 이게 아니라 실제 살아가면서의 삶이 더 중요하지 이거 한번 남들한테 잘 보이겠다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니까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외침을 막을 수 있고요. 성벽은 상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핸드폰을 점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회사가 있죠. 어디입니까? 삼성이에요. 삼성. 전 세계에서 자그마치 3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핸드폰을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업계에서 핸드폰 회사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는 어디일 것 같아요? 점유율이 제일 높으니까 삼성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보다 자그마치 점유율은 10%나 더 뒤지는데 돈은 10배를 더 버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은 시총이 한 400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요, 시총이 3,000조예요. 우리나라에는 전체 모든 회사를 다 합쳐도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이 하나의 회사만도 못합니다. 어느 회사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애플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애플은요, 핸드폰을 만들지 않아요.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아요. 이 회사에서 뭘 파느냐?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예요. 어플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는 열심히 그 안에는 램, CPU 이런 걸 삼성에서 열심히 납품하지만 정작 돈은 누가 버느냐? 애플이 훨씬 많이 벌어요. 그냥이 아니라 훨씬 많이 벌어요. 뭐 연봉이요? 그냥 한두 배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차이 나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고 너무나도 원하는 그 회사. 그 회사는 뭘 만드는데요? 겉에 있는 이 껍데기,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요, 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단 말이에요. 몸이 좋은 사람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좋은 사람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몸이 멋진 사람도 도움이 되죠.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화려한 외모 도움 되죠. 그러나 생각이 멋진 사람, 아이디어가 멋진 사람, 믿음이 멋진 사람, 그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몸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 밑에서 도움의 일을 할 뿐이죠. 중요한 건 뭐다? 성벽이 아니에요. 주님, 성벽은 이제 시작이고요. 6장까지 이제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를 시작할 것인데 무엇이냐? 오늘 7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벽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니까?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4절 보니까 거민이 적어요. 왜냐? 10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성벽을 재건하자 했는데 멀리서부터 성벽 재건에 힘쓰기로 말하는 사람이 온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성벽 재건이 끝난 뒤에도 여기서 살기로 하는 사람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이 귀하죠. 왜요? 이 10분의 1은 수는 적지만 뭐가 다른 사람이에요? 저 밖에 있는 10분의 9와는 뭐가 다른 사람이냐?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마음과 중심이 다른 사람이에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그 안을 온전히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우리 예전 거슬러 가면 서면 시절부터 시작해서 연산동 여기까지 이뤄서 성벽은 예전보다 더 화려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이 내부도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 수 있게 되는 건 뭐냐?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도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 가장,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좋았다고 했는데 사람 지으시고 어떻게 되고요? 심히 좋았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멋진 자연, 건물, 여러 가지 자연 예술품 봐도요, 진짜 감동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마음에 점이 와요. 입을 다물 수가 없죠.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뭘 지으셨냐?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있는. 근데 악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들을 다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 다 잃어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 다 갖다 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물질적인 것, 온전치 못한 것들, 그다지 아름답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잃어요? 아름다움을 잃었죠. 성전의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 비싼 경기도에서 수급한 이 멋진 돌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뭘로 장식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이 이 교회의 최고의 데코레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하는 건 그냥 한순간이지만요, 이 교회가 기억에 남는다면 그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여기서 만난 집사님과 권사님과 전사님과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 만난 순간 주머니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삶이 마음을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치자마자 뭐부터 하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왜? 인사가 만사니까. 인사가 만사거든요. 아무리 건물이 멋있으면 뭐예요? 요즘에 유튜브에도 계속 나와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 멋진 교회들이 텅텅 비는 걸 넘어서서 그걸 누가 사느냐? 술집, 나이트클럽에서 그걸 사가지고 역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나이트로 개조해서 그 안에서 막 술 팔고 막 이래요. 낄낄대면서 앞에 십자가 걸려 있는데,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거대해요. 성전 크기가 이 건물 전체보다 큰데 성도가 30명밖에 안 돼요. 연세는 70세, 80세 어르신들밖에.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구글에다가 유럽에 있는 교회 물건 하면요 수천 매물이 나와요. 교회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근데 그 안에 텅텅 비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생명이 건물이나 이 재건된 성벽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이 화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거꾸로 천막 안에 머물러도, 아무 보잘것없는 장소에 머물러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믿음.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봐요. 우리도 콩나물 하나도 저 앞에 있는 마트, 여기 있는 마트 다 비교하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비교해 봅니다. 건물 좋은 데 찾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를 찾는 사람들 뭘 찾느냐? 믿음이 좋은 교회 찾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에 사람이 중요하니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삶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삶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는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일명 대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게 누구였습니까? 도비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적은 하필 운 나쁘게 만난 돌멩이가 아니에요. 걸리적거리는 내 인생에 없어져야 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과 성품이요 언제 깨지고 언제 아름다워지고 언제 갈리고 언제 빚어지느냐? 대적을 만날 때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속사람을 돌아볼 일이 없습니다. 왜? 이미 좋다고 하는데요, 이미 만족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날 미워해요. 내 마음이 아프게 내 단점을 콕콕 찍어요. 보통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누구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말하는 사람 혹은 그런 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요 몹시도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요? 삐쭉 튀어나와 있거든요. 삐쭉 튀어나왔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동차 바퀴는요 잘 굴러갑니다. 왜요? 동글동글하니까요. 근데 자동차 바퀴가 네모라면요 기름 엄청 먹고요 쿵쾅쿵쾅 어려울 거예요. 왜요? 각이 졌단 말이에요. 튀어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언제 있느냐? 갈리고 마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빚어질 때에만 내 믿음과 내 삶이 그제서야 앞으로 가요. 나이와 신앙의 연차와 내 직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도비아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 도비아를 통하여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원수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원수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연히 가끔씩 맞이하는 사람 잠깐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삶에 늘 붙여줄 거야. 근데 너는 그를 사랑할 때 왜? 사랑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를 위하여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때에 그것이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사랑이다. 그걸 누가 먼저 보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다 가시멜로가 씌우면서 조롱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는 사랑의 열매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야 네가 하면 내려와 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창으로 그냥 찔러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창으로 푹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요. 내장이 쏟아지는데도 라히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통스럽게 외치면서도 끝끝내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이 길 은총아 부산교회야 너희가 걸어야 한단다. 이 지역사회가 혹시 너희를 미워하니? 옆에 있는 교회가 이단 교회라고 너희를 정죄하니? 너는 그래도 사랑해라. 아멘. 너는 그래도 사랑해라. 너의 이웃들이 너의 삶을 괴롭고 포박하고 어렵게 하고 천만이 너의 삶을 둘러칠지라도 너는 사랑해라.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이 길 끝에 그분이 뭘 들고 계십니까? 면류관 들고 있다고요. 그게 예수는 약속이에요. 그분은 보상하십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아무나 줍니까? 금메달 아무나 못 따죠. 피와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 대적을 만났을 때에 아하, 마귀의 장난질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축복이자 은혜구나. 느헤미야가 이렇도록 경계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꾸로 도비야 덕분인 거예요. 도비야가 없이 너무 순탄했으면 아마 그냥 수월하게 짓고 그냥 끝났습니다 하고 느헤미야서도 기록도 안 됐을 것이고 느헤미야의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고 싶었던 모든 지혜들을 그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만 우리 안에 지혜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요. 역경과 고난은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만요, 그때 우리가 안에서요 지혜가 자라나요. 지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지혜다. 지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잖아요. 누가 그 문제를 풀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어떤 사람이 떠오르죠? 그 사람은 그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은 그 역경을 통과해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결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없죠. 지혜 이꼬르, 경험 이꼬르 고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토록 방해를 합니까?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의 바로 옆에 있는 측근들이요 다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의 배신자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6장 17절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이건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느헤미야의 측근들이요 도비야 대적인데 편지를 하는 거예요. 또 도비야 편지도 그들에게 이래서 왜? 지금 내통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통합니까?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돼. 아라가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도비야가요 유대인 여자랑 결혼했어요. 아들 낳았거든요. 며느리도 유대인 여자랑 결혼시켜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인 사람들, 거기는 많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요. 왜요? 아직 도비야는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벽 재건됐다고 방심할 수 없어요. 악한 마귀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내가 섰다고 자랑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도비야는요 여전히 성벽 재건이 끝났지만 더 거센, 그리고 더욱더 은밀하고 더욱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바로 옆에 있는 측근들에게 자기의 물질을 써서 또 그들에게 자기의 측근들 사람들 심어가지고요 스파이를 심어놓고 계속 내통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선 회의를 딱 했어요. 그러면 도비야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했는데 이게요 하루도 안 돼서 도비야한테 다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아이고 도비야가 스파이를 보냈으니까 이제 다 망했네
하고 주저앉을 앉는 거라면 느헤미야서는 기록도 안 됐을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거꾸로 이걸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너무 쉬운 거죠. 교란술이에요. 그가 여기다 심어놓은 그 스파에게 뭘 흘리면 됩니까? 거짓 정보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스파에 심어놓고 야, 우리 스파에 심었으니까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정보 흘리는 거죠. 반대되는 정보 흘리는 거죠. 교란술을 펼치는 겁니다. 지혜는 역경이 왔을 때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연구하면 더 놀라운 지혜가 임할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이 다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오히려 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말 잘 아시죠? 모순? 야, 이건 모순이야, 모순. 이 모순이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비자의 책에서 나오는 건데, 한 초나라의 한 무기 상인이 길거리에서 무기를 파는 거예요. 창을 들면서 말합니다. 이 창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이 창이 쑤셨다면 방패 다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방패 하나 들면서 말합니다. 이 방패가 막지 못하는 창이 없습니다.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파니까 옆에 있는 행객이 지나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쩍글쩍 하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일컬어 우리는 모순되다. 그래서 창모 방패 순해가지고는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뚫지 못한다면서 아무 창도. 그럼 이 창으로 이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은요, 재밌게도 몬수 덩어리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람을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요, 마음속에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나만의 가치평가를 내리고 나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모순인 게 뭐냐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물건이요, 나중에 복이 되고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좋다고 여겼던 그 물건이 나중에 내 인생을 괴롭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해석할 때 그 해석에 고착되지 말아라. 왜? 인생은 모순이다. 다른 말로 좋은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늘 나쁜 것이 아니며, 좋은 것 안에 나쁜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나쁘다고 여겼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겐 대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한비자에서는 그냥 모순 정도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정확하게 해석하잖아요.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겐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늘 경계하고 깨어서 경성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와 배신한 이후에 깨닫고 돌아온 베드로가 같은 베드로겠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지고 예수를 배신했던 그 베드로는 분명 부끄러운 경험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경험만큼 축복된 경험은 없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깨어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나는 깨어 경성하라. 끝없이 경계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 못할 최악의 무너짐을 자기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최악의 무너짐을 자기는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제자가 넘어질 수 있어? 아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베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베드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수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탕자가 밖에 나가서 호랑방탕한 모습 보고서는 우리가 탕자 이야기 보면 이 탕자 나쁜 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집안에 머물러 있던 첫째 아들과 돌아온 둘째 탕자 아들 중에 누굴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둘째 아들 탕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는 늘 나와 같이 있지만 네 마음은 내게 없어. 근데 둘째 탕자는 비록 속은 썩었지만 내 마음 아프게 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와 깨닫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나를 온전히 붙잡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탕자의 그 이전의 경험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라고요. 인생은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도비아는 나쁘다? 그렇지 않아요. 대적 덕분에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도비아 덕분에.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재미있는 드라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최고의 악역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재수가 많으신 사모님이나, 그죠? 아주 보기만 해도 그냥 막 화가 나는 그 악역의 여배우나 남배우가 있을 거라고요. 아주 배신하고 치가 서는. 그 영화가 언제 재밌어요?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그 성실한 사람이 끝내 승리할 때 그 안에 찬사가 팍 박수를 보내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차오르는 기쁨의 영광의 마지막 장면은요, 앞에는 악역 덕분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오늘의 삶에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고가 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시절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오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저는 군을 아주 위대한 곳을 갔다 왔습니다. 아주 공군이 아니라 공익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익을 갔다 왔습니다. 공군 시험 다 보고 다 오래 달리기도 2등하고 1등하고 해서 다 했는데 입소하기 2주 전에 허리 디스크가 팍 나가지고 운동하다가 그냥 그만, 저 그래도 부끄럽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런 허리로는 당신 들어갔다가 무조건 다시 나오니까 잔말 말고 그냥 공익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익으로 제가 떨어져서 가게 됐어요. 공익은 4주간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겨우 4주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겨우 4주가 아니에요. TV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 기도도 하기 힘들고 그냥 아무 데서 그냥 옆에 대면대면 사람과 얘기하고 막 쓸데없는 막, 또 남자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욕지거리 하면서 엄마 험난한 말들 막 합니까? 지저분한 말 하고 더러운 말 하고 이상한 거 막 허세 부리고 막 아주 쓸데없는 말들만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보고 싶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일주일 후에, 일주일 만에 이제 주일 돼서 예배당을 갑니다. 예배당 자리에 탁 앉자마자요,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요, 뭐 무슨 일주일 만에 가냐? 원래 일주일 만에 가는 거 아니야? 하루가 일주일 같아요. 하루가 훈련소에서 하루가 일주일. 시간이 안 가도 너무 안 가. 왜? 놀 거리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시간을 보고 있어요. 가는 걸 이렇게 1초. 야, 뭐하지? 막 수다 떨고 다시 봐도 훈련 막 마치고 오전 오후 훈련 마치고 저녁 돼서 이게 끝나고 뭐 얘기 좀 하다 보면 딱 시간 보면 또 자야 되고 일어나자면 또 하고, 잠깐 주말에 쉬는 시간, 토요일 날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그러다가 딱 주일날 가서 예배 왔는데요, 거기 가니까 실로암을 많이 부르죠. 실로암, 어두운데 빠른 찬양이잖아요. 빠른 찬양인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 어쩌면 내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빠른 찬양인데 제가 눈물로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가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그 동생들이, 야, 형 운다. 야, 형 웃어. 형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집에 우환이 있어요? 왜요? 너무 은혜가 있어서,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감사해서. 뭐가? 이형 이상해요. 어디 아프신가? 초코파이 드릴 거야 지금. 뭘 알겠어요 이놈들이. 저는 예배의 소중함을 그때 알았어요.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제가 저기 남미 여행을 제가 한 달간 제 평생 한 번 가본 여행이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주말도 어디도 외국을 떠도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2명이서 남미 여행을 다녔는데 주일날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허하잖아요. 인터넷도 빠르지 않으니까 뭐 폰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희가 묵던 숙소에 옥상에 올라가서 한 주는 내가 설교하고 한 주는 제 친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알아서 정한 다음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애가 다 말씀을 가지고 쭉 얘기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 동준이가 또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근데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짧은 시간이요,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뭐 저랑 동준이 20대 후반에 뭐 알겠습니까? 근데도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 그때 알았어요. 나는 참
내 영혼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저는 사실 그런 감각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인생이 두 번이었어요. 한 번은 군대, 한 번은 저기 여행 갔을 때, 남미 여행 갔을 때 한 달간. 그리고 나서 돌아와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매주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목이 찢어지고 막 온몸이 아프고 예전에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거의 뭐 초죽음에 이르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걸리면은 무조건 격리 아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이거 줌으로 해가지고 주일날 저 위에서 전 있고 청년들은 따로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걸로 예배 인도하고, 그냥 줘도 돼요. 위성을 틀어도 돼요. 편하게 해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한 번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하더라는 거죠. 왜요? 저는 그걸 잃을 뻔한 적이 있다고요. 저는 그걸 잃을 뻔한 적이 있다고요. 저에게 그 경험은 너무 소중했던 경험이에요. 우리 인생의 해석의 문제지 행복과 감사가 우리 인생에 없을 순간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지 않은 건 감사한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잃었다라는 거죠. 내가 해석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통만 바라보고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나의 기분과 감정과 내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니 오감은 얼마나 속이기가 쉽습니까? 마술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말 몇 마디만 속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내 눈에 선명히 보이는 이 명징한 이 삶 속에서도 고통이 명징하고 아픔이 명징하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환상적인 축복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 보여준 다음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아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도무지가. 그런데도 선명히 보여요. 무슨 눈으로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걸 보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운행할 때마다 뒤에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초이야 목사님 대단하셔. 초이야 목사님 대단하셔. 저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하신 분을 아무나 못 따라가거든요. 웬만하면 다 힘들어, 편한 데 찾아갈래 이러시거든요. 변함없이 따라가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존경스러워요. 사실 저도 얼마나 힘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저도 막 흔들 때가 있었거든요. 힘들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막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아이를 키워놨더니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부모님이 끌고 가고, 힘들게 키워놨더니 또 이런 말 전화할 때 또 이단 정죄 또 끌려가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한둘이 아니야. 유초등부에서도 잃어버리고 중고등부에서도 청년들도 잃어버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힘들게 다 키워놨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교통사고로 자녀 잃은 것 같아요.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요. 삶의 맛을 잃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진짜 심장이 툭툭 끊어져 내려간 것 같아요. 달랑달랑해서 그냥 누가 툭 불면 떨어질 것 같아요. 영혼 잃을 때의 마음은요, 자식이 죽은 고통과 똑같거든요. 목회자한테는요. 막 목회를 더 못할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예전 연산동에서는 그 앞에 드럼부스 아시죠? 그냥 거기 들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간신히 키워놨더니 주님 이 아이가 이렇게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주님 붙잡아 주셔요.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막 떨어져 나오고 주님.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선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은총아, 너 그 영혼 잃을 때 너 너무 고통스러웠지. 내가 교회에서 한 영혼 잃을 때 그 고통은 너의 그 고통보다 훨씬 깊단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니? 너의 그 아픔보다 나는 내 생명을 건져서 내 생명을 바쳐서 구원했어. 근데 그 영혼을 잃을 때 내 마음 어떻겠니? 펑펑 울면서
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상에 계신 주님 보고 울게 됐어요. 아, 주님이 이 마음이시구나. 한 영혼 잃을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잃을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이시군요. 저한테는 그 경험들이 너무 아픈 경험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저에게는 축복의 경험이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제 모든 걸 다, 제 물질, 제 시간, 제 에너지, 부모님조차도 야 적당히 해라, 야 너도 좀 너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 뭐 집에까지 애들 들이니 너도 좀 쉬어라. 이 영혼이요, 예수님이에요. 저한테 이 영혼이 저한테는 예수님이에요. 작은 예수님. 옥중에서만 만납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별이가 전도해 온 친구가 아니라 별이가 데리고 온 예수님, 작은 예수님. 우리 권사님의 딸이 아니라, 김태두 집사님의 딸이 아니라 집사님 밑에서 태어난 작은 예수님 두 딸, 한 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서 섬기고, 그렇게 해도 변화가 될까 말까.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들과 수많은 고통들과 수많은 협곡들은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교회는 절대로 이제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의 보고요, 승리의 표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이 교회의 자랑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나의 복이다. 이 교회가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은 이 교회의 복이라. 아멘. 그거 덕분에 이윽고 지어질, 우리를 통하여 세워질 부산교회는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교회 만들어 가봅시다. 아멘. 진짜 한번 만들어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 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의 교회의 자랑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최고의 장식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 최고의 아름다움. 저는 여러분들 보면요, 이 교회의 그 어떤 조명과 아름다움, 이 꽃보다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아름다워하세요. 더 아름다움을 주 앞에 뽐내 봅시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앞에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고요. 그 전에 만나는 무수한 시험과 환난을 주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 부드럽게 깎고 나에게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믿음의 사포다. 사포. 믿음의 사포예요. 믿음의 사포. 쓱싹 쓱싹. 맨들맨들. 이 나무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껏 문질러 수 있는 건요, 여기다가 이거 만드신 분이요, 열심히 문댔거든요. 열심히 문대고요, 이렇게 하고 니스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뻐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신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충성스럽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성벽이 세워지자마자 뭘 합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이제 문짝을 달고 뭐 합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을 세우고요. 그다음 누구 세웁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 한 명을, 두 명을 세워서 위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이게 중요해요. 누굴 세우느냐?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더라. 충성스러운 사람, 다른 말로 인격적인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 인격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아주 간단해요. 저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격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저 사람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그 다른 말로 중간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신실해. 그게 인격의 사람이죠. 그걸 이렇게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표현이 영어로요, faithfulness에서 faithful. 어려운 게 아닙니다. faith가 믿음이고요, full은 꽉 찼다예요. full 꽉 찼다. 오우, full 많아서 아주 쉽죠. 충성이 뭔지 알아요? faith, 믿음이 full 꽉 찬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요, 그는 충성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라나? 안 오시나 보다.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셔. 주인은 곧 오셔. 반드시 오셔. 날 믿고 맡기셨어. 내게 직분 주셨고 나에게 원하는 것, 맡은 자에게 원하는 것 충성이라 하셨고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멸류관을 주셔.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어. 나는 그분을 믿어. 나는 그분을 믿어. 나는 그분을 믿어. 그 믿음을 꽉 차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맡은 자리에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 다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해도 의인은 변치 않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믿는 건 누구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미쁘시게 여기사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기사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바로 그분. 우리는 청직이죠. 나의 주인 그분.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즉시로 가서 장사하여서 남기는 자 될래. 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땅에 묻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즉시로 가지고 와서 충성할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새신자가 오건 혹은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 오건 변함 없어요. 우리 내 기분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아야 돼요. 삐쳐가지고 에이 나 빨리 갈래. 기분은 좀 나쁠 때가 있죠. 부딪히고 충돌되고 어려울 때. 그러나 그것이 내 태도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런 모습으로 신실하게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누굴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깊이가 맞아야 돼요. 믿음의 깊이가 안 맞으면요 사실 대화가 좀 어렵죠. 믿음의 깊이가 맞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마음이 시원해요. 믿음의 깊이가 깊은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면서 막 속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내가 그러라고 직분 줬니? 내가 그러라고 생명 줬니?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호흡 줬니? 내가 너에게 물질 줬니? 에너지를 줬니? 시간을 줬니?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왜 세상에 사기를 당하고 있느냐? 왜 세상에 속고 있느냐?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이 약해. 세상이 약해. 근데 속아가지고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 방황하고 시간 다 버리고 에너지 물질 다 쓰고 두 손 들고 그냥 빈털터리로 그제서야 오는 모습들.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에너지를 가장 싱그럽고 가장 온전할 때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 남은 삶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는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내 남은 날 가운데 가장 이른 때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깨달으면, 오늘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요, 악한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라 속지 맙시다. 오늘 승리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제가 존경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받으실 거예요. 단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끝까지가 하나님께 멸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과 3절 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니와 하나니가 누구냐? 사실은 아까 나왔네요. 아우라고 1장 2절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망가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전해줬다고?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예요. 오늘 다시 7장으로 돌아옵니다. 7장 2절. 내 아우 누구예요? 하나니에게, 그리고 하나니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들은 느헤미야의 형제예요. 혈연 관계니까 쓰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니가 왜 느헤미야에게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 그리고 이 해결을 할 뜻을 같이 모색해 줄 만한 사람을 찾죠. 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 사람을 찾지, 야, 이게 그게 뭐냐?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도움 주지 않는 사람 우리가 찾아갑니까? 저한테요, 밤마다 혹은 때마다 막 연락이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거나, 청년이니까 연애 상담을 하거나, 또 건강해지고 싶으니까 운동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면 지도자로서 셀장이 되었는데 제 밑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리더십에 관해서 저에게 묻습니다. 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내가 되고 싶은 거죠. 더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를 듣고 대부분 다 아는 소식이에요.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형님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형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비록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지만 내 형님 느헤미야와 함께 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논의하고 길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반드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기에 이 하나님은 형님에게 찾아왔다고요. 그냥 속된 말로 노가리를 깐다거나 그냥 잡담남으로 온 게 아니라 진지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은데 내 힘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 믿음의 형님이 있으니 믿음의 결이 같은 형님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모색해보자, 도모해보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뜻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다 재건 이뤘을 때 가장 첫 번째 도미노, 첫 번째 작은 도미노 하나가 뚝 쓰러지면서 그 뒤에는 무수한 도미노를 쫙 연쇄적으로 일으키면서 놀라운 그림과 문양을 완성시키는 것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누구였어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절망 가운데 여전히 희망을 품은 사람, 자신의 아우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십니까? 바로 절망 중에 더 큰 희망을 가진 자예요.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을 가진 자,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 눈은 분명히 다 무너지고 불타 성벽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봤고 직접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그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고 어두운 현상을, 어두운 현실을, 어두운 모든 조건들을 빛드신 주의 이름으로 빛나게 만들 비전과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 원합니까? 혈연관계라고 쓰는 게 아니라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같은 비전을 가진 자, 다른 말로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을 주님을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까 보니까 옆에 보니까 우리 임직 감사회에 써 있네요. 저기 계신 분들이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우선 교단은 총양 목사입니다. 이 부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고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저기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바로 믿음의 하나님이신 거죠. 부산교회의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절망 중에 소망을, 아멘, 더 큰 희망을 노래하는 자,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자, 지금 당장은 무너져 있지만 분명히 재건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놀랍도록 소망하는 자,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찬 모습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부산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놀랍도록 세워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커밍순, 아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세웠고 이고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저기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을 이번 주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님과 같은, 이고 목사님의 아우 하나님과 하나님 같은 분들이세요. 그냥 그저 그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 자리 잠깐 채웠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한 소망, 한 희망과 한 뜻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 앞에 있는 것은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는 성벽이지만 내 눈은 저 멀리 하나님께서 씌워준 멸류관과 놀랍도록 세워주신 부산교회와 우리의 소망의 큰 나날들, 배를 끌고 갑니다. 많은 선원들이 말합니다. 콜럼버스님, 아무리 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콜럼버스는 끝까지 말해요. 아니야, 내 눈엔 보여. 어디 가요? 너 눈에 안 보지만 내 눈엔 보여. 신대륙이 있어. 기록에 있고 전환에 의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난 읽었어. 끝까지 가자. 난 그 근거를 믿는다. 아무리 가도 안 나와요. 다 굶어서 괴로워합니다. 이제 돌아가요.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 보인다니까. 신대륙이 보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콜럼버스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콜럼버스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이 길 끝에 멸관 들고 계신 주님 보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충성 못해요. 이 길 끝에 멸관으로 두 팔 벌려 날 안아주실 주님 보지 못하시면요, 결국 중간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결국 넘어져 좌로 나오나 치우친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기록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이 땅의 영광입니까? 그날의 영광입니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세우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은총아, 부산교회야, 사랑하는 권사집사야, 전사야, 목회자들아, 너는 바로 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세웠단다. 나를 그렇게 믿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향했던 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면요, 첫사랑을 잃게 돼요. 조혜자 목사님의 위대함은 설교의 위대함도 있지만 여전히 불타오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날 향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에 대한 그 첫사랑을요, 40주년이 되도록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 그게 놀라워요. 성냥개비는 잠깐 훅 타다가 몇 가지 불 붙이고 꺼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냥개비는 우리 기억을 못하죠. 그러나 밤새 우리의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은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온돌 덕분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앞에 꺼지지 않는 등불 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 되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때론 나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도비와 같은 사람, 산발락한 사람을 주실 때에 그도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소제목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대적조차도 은혜라. 뭐라고요? 대적조차도 은혜라. 따라합니다. 대적도 은혜라. 대적도 은혜라. 날 돕는 사람도 은혜지만요, 대적도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해석의 영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볼 때에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사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내리사 내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생각들의 모든 감정들 다 내려놓고 주의 것으로, 주의 눈으로,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성벽을 제건 넘어서 나를 온전케 하게 하시는 그 뜻 온전히 이루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주 탐장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그 모든 시험들 다 주의 은혜 덕분에 통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멋지게 이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드셔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자라 주님 의인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를 더욱더 강한 오른손으로 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주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이 교회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이 나라를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도 은혜요, 내가 알 수 없었던 이 모든 고난과 고통마저도 지나고 보았을 때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림을 알고 믿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셨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한 명도 빠짐없이 생명의 멸관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모두가 반드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미쁘시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어주신 하나님께 박수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예배가 참 기대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새로 임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되신 분들은 또 기도로 그때 잘 그 길 갈 수 있도록 선배는 본분을 잘 보내서 세워주시고요, 이번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복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놀라운 주의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의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박수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